제가 이제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가끔 해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이들의 눈속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 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근데 저는 이 말을 해줄 때 자꾸 목이 메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크게 느껴지는 감격, 그리고 그 감사.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손자, 손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오늘 7살 된 제 손자에게도 그 아이는 서 있고 저는 한쪽 무릎을 굽히고 그 아이 앞에 앉았어요. 걔 선케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제가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일이 잘 풀어지는 듯이 보일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일이 잘 안 풀어지고 꼬인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불러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한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험에 많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10년 세월을 살았는데, 노예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 자기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한 결과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악이 번성하여 보이는 것이 큰 시험거리가 됨. 요셉은 그의 신실하고 흠없는 인격 때문에 좋은 평판도 자유도 다 잃었다. 악이 승하고 선이 티끌 가운데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덕이 높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다. 유혹자는 고상한 인격의 표본으로서 번영 가운데 살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신의를 저버린 가장 배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벌을 받고 있었다. 자기를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더러운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보낸 그 여자는 아주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요셉에게는 이것이 가장 혹독한 시험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한다고 여겨졌던 동급생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보다 더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졌던 사람이 아주 일이 잘 풀어져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강하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는 잘못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간다고 여겨질 때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성격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여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요셉은 자기는 망하고 자기를 죄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여자는 아주 잘 나가는 걸 보았을 때 그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이 이루 말로 다 못했죠. 그런데 그러한 감정 속에서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곧 요셉은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아주 혹독한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좋지 않은 감정에, 자기 동정의 연민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이 평안하고 밝은 사람으로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죄수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 신사였기 때문에 명랑쾌활하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책임이 크고 명예로운 주의,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될, 앉아야 될 주위에 오르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사람은 아픔만큼 성장하고 고난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때 그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고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것을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비히 행하였고
주께서는 특별한 영예로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세상 것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몰두시키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팔아버린 그 10명의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거나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그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도 인생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학급에 있었던 동창들도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나만 잘못되는 것 같아서 동창회도 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라고.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나를 믿은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너를 건져줄 거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다라고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내가 저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 좋지 않은 감정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지 그 이상은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매 순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온 세상이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살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증권을 한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코인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돈 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젊었을 때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젊어서부터 너무 일이 잘 풀어지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이 재앙인 거예요. 우리들이 시험에 불합격이 되고 취직이 되지 않고 돈이 없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왔느냐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잘 나간다고 느껴질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나만 잘못되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질 때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일이 좀 잘 풀어지는 때가 있을 적에는 감사히 여기면서 손을 펴서 주변에 힘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남을 돕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생애를 살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시기심이나 낙담이나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방법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귀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안식일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